세상에는 다양한 목적을 위한 집단과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수익을 위한, 재정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인 모임, 집단, 단체를 기업이라 말하고 사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과 사업체의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겁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과 사업체는 언젠가는 부도가 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죠. 같은 기호를 위해 모인, 같은 기호의 사람들의 모인 모임을 바로 동호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기 공동체는, 모임들은 그 목적에 따라 개인의 뜻과 능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뜻과 능력들을 모은 개인들의 이러한 작은 뜻과 능력들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에게도 특정한 목적을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어떤 공동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 교회에서 있는 예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모든 외부 사역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방주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요, 배의 이미지를 갖게 된 이 배경에는 노아의 이야기를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노아의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세상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들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입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쌓으면 입과 행동으로 반드시 선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악한 것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으면 반드시 그 상처와 아픈 것들, 그리고 악한 것들은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말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선한 것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있다면 여지없이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 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한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로 가득했다.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보신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심판과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이를 위해 노아를 부르셨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발을 맞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을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동행이라 이야기하지 않죠. 한 방향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동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었던 노아를 부르셔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과 노아의 가족 구성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세상의 방주인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귀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교회는 모든 일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노아 방주가 그랬듯 교회는 심판의 공동체가 아니라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안전한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테두리 밖에는 심판이 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리고 테두리 안에는 야 그래 우리 안에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안심하고 안주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안주하고 안심하던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율법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주의는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대로만 살아가면 되니까 말이죠. 그냥 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만 옹기종기 자기들끼리만 살면 돼요. 하지만 이런 율법주의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야, 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야, 넌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자꾸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이렇게 율법주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세상 편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해요. 하지만 그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세상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자기 의에 빠지기 쉽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도 또한 쉽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앞마당에 주차선을 이렇게 그려 놓았어요. 주차선을 그려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만 쓰면 주차선을 굉장히 잘 지켜요. 그렇죠? 그렇죠. 주차도 굉장히 반듯하게 잘 해놓는데 이 주차장을 개방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사회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 주차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차를 해야 되는 우리의 습관과는 어긋나게 반대로 주차하시는 분 혹은 걸쳐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불편했던지라 그래서 주차선을 그려놓는 거예요. 주차선을 그려놓으니까는 참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좀 편하게 될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주차선에 맞춰서야 되니까는 좀 불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 선을 그려놓으면은요, 선을 그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불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법만 잘 지키면은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모든 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차 라인에 딱 맞게 주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구길래 이렇게 주차 라인에 맞춰서 주차도 못해? 라고 말하면서 자꾸 누군가를 또 정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원의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다라고 하는 곳이 모든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고 선을 긋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점점 더 문턱을 낮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담을 허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비록 외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좀 불편할지라도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주차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도 정해주고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함께 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였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안에는 정결한 동물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것들을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모두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에 부정한 짐승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편리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그토록 지키려고 부정한 짐승을 구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손만 대면 정한 짐승이니까는 잡아먹거나 이래도 별 상관이 없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요, 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모두 다 암수 한 쌍씩 동일하게 방주 안으로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의 구원은 편리함을 따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구원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것 부정한 것 모두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편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편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은혜로웠으면 좋겠습니까? 이 두 개가 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따르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부를 내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노아의 방주를 닮아 정하든 부정하든 모든 이들을 포용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원의 방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꾸준함으로 승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큰 비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것 봐라,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신다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는데 니네 방주 안으로 안 들어왔잖아. 손가락질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꾸짖고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를 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는 언제 내렸을까요? 함께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9절 말씀 시작. 네, 방주로 들어간 지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나요? 들어간 지 이래, 곧 7일 이후부터 홍수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서 이래 때 되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마 노아의 마음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 비를 내리신다라고 그랬는데 비를 안 주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내가 괜히 주님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헛짓거리한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것 봐라! 우리가 뭐라고 그랬니? 야, 너 그냥 뻘짓한다고 그랬잖아. 누가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 그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래 동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꾸준히 기다립니다. 노아는 꾸준히 기다렸고 드디어 이래 후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 이래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시간은 우리를 조바심 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분명 금방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만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짐을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에 된다라고 말하던 안 된다라고 말하던, 그리고 기다리라라고 말하던,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신나게 교회 문 밖을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납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조바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기도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꾸준히 기다렸듯 우리 역시 꾸준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에 응답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크로노스에 사는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크게 한번 질러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에이, 그럼 그렇지 라고 금세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질러보고 안 되면 실망하고 뒤돌아서는 냄비 신앙을 함께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열기를 흡수하고 흡수된 열기를 내뿜는 가마솥 신앙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TV를 보면요, 요즘에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이 골목식당 누가 하는 거죠? 백종원. 굉장히 이 요식업계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이 백종원이 이 골목 안에 있는 동네 식당들을 찾아가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컨설팅을 해주고 레시피를 골목 식당을 통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 식당은 근본적으로 맛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식당은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 식당은 너무 불친절해. 나는 그런 식당이 있으면은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친절 교육을 시켜주고, 이 식당은 인간적으로 너무 더러워. 이 식당을 좀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좋겠어. 그런 식당은 백종원이 업체를 불러다가 청소시켜주고 그걸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이겁니다. 네가 아무리 요식업계에 전문가다 하더라도 네가 이 지역에서 우리 가게에서 저기 장사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마. 내가 안 해본 거 있을 것 같아? 다 해봤어. 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안 들어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야 라고 반응하는 사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냐고 그러면서 백종원이 해주는 레시피와 그리고 컨설팅을 잘 받아들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처음에 받아들인 것 그 자세와는 별개로 마지막까지 잘 되는 그런 가게는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꼭 처음에 백종원을 이렇게 거부했던 식당이다 할지라도 결국은 백종원이 해준 그런 레시피와 이런 컨설팅을 잘 이어온 그런 가게는 처음에는 거부했을지라도 나중까지 끝까지 손님이 꾸준히 찾는 그런 식당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반면에 백종원의 레시피를 잘 받아들였다 해도 자신이 하고 있었던 습관과 버릇 때문에 그 레시피와 컨설팅을 잘 이어가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요즘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니까 백종원 왜 이렇게 버럭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버럭. 아니 누가 이렇게 하랬슈? 이게 아니잖아요! 라면서 충청도 사투리 내면서 그렇게 막 버럭하는 모습을 많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식당들은요, 꾸준히 변화받은 그 모습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식당이 잘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곧 꾸준함이 그 식당이 잘 되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봅시다. 일반 식당도 꾸준한 것이, 잘 되는 방향으로 꾸준한 것이 그것이 힘인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예배를 꾸준히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기도도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도 꾸준히 하시고 사역도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배해보고,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교제해보고, 한번 사역해보고 당장에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그 사역을 이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그 뱃속에서 꾸준히 7일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죠. 에게 겨우 7일밖에 안 기다렸어? 나는 1년을 기다렸는데. 하지만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려라 해서 7일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을 두고 기다린 시간이 바로 7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의 꾸준함은 우리에게 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조바심이 나던 뭐가 있던 꾸준함을 잃지 마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꾸준함으로 건강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안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야 너희는 교회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후에 방주 안에 있던 구원받은 피조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방주 안에서 오손도손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그 동물들은 행복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결말을 맺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노아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도 그 종류대로 방주 바깥으로 나왔다. 여러분 읽을 때도 꾸준히 읽으세요. 한번 읽다가 안 읽는 것 같으니까는 그냥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읽을 때도 한번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꾸준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아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길짐승, 모든 땅 위에 기어다니는 그 종류대로 방주 바깥으로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 오랫도록 자기들끼리 쎄쎄쎄하면서 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비가 그치고 마른 땅이 드러나자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이죠.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고 실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은 교회로 자꾸만 모이려고만 합니다. 그냥 모여서 쌓아둔 사료들을 축내면서 뒤뚱뒤뚱 살만 찌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영적 비만인 교회입니다. 그냥 쌓아둔 것 먹으면서 살 찌우는 거예요. 헌금도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사역도 나를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도 나를 위해 봉사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뿌린 대로 내가 주워 먹을 줄 알아야 돼. 교회에서 헌금하면은 그 헌금이 곧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성도들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해요. 목사님의 설교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는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 때리는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 좋은 설교만 하고 복된 말씀만 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자기의 삶만 뒤룩뒤룩 살찌우는 거예요. 고영양분만 먹으니까 앉아갖고 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분명히 방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나가서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배만 나오고 살만 쪄서 영적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사도 성도가 영적 비만이 되는 것이 목회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만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정말 목회하기 쉬워집니다. 목사가 바른 말을 하던 틀린 말을 하던 성도는 그곳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둔 사료만 먹기만 하니 신앙생활하기 편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편합니다. 생활신앙으로 이어지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잘 믿고 그냥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는 늘 살던 모습으로 그렇게 살면 되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육장 안에 있는 그런 돼지처럼 사육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사육하는 교회가 아니라 방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뻥뻥 뚫려가지고선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풀을 뜯어먹는 곳이잖아요.
넓은 들에서 건강한 풀을 마음껏 먹으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양으로 건강하게 살이 찌면은요, 저는 여러분들을 건강한 산 제사로 잡아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 발꿈치를 무는 독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곳곳에서 각각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참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시면 되십니다. 모이기를 꺼려하는 이 시대, 그리고 모이는 것이 혐오가 되는 이 시대, 어쩌면 앞으로 모이는 것이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이 흩어진 바로 그곳에서 진짜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방주 밖에 나가서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 안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꾸준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생활신앙을 이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교회다라고 외치지만 말고 진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께